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셋째 양손이를 가슴으로 나와 기르면서 한 가지 제가 바랐던 것 중에 하나는 반듯한 인성을 가지고 사인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였어요. 참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는 이미 부모를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아픔들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주고 많은 관심과 그를 향한 많은 배려를 해줬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성숙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시키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게 바로 수장절이고 그게 또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맨 마지막 이 한 해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것들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열매를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절기가 지금 무슨 절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절기? 초막절이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이 뭐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 이걸 맥추 감사절기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절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아니 넉넉 잡고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갔는데 너무 가는 과정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모세를 패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러면서 수도 없이 원망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마음 먹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뒤로 돌아 갓 해가지고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치고 야영 생활로 40년을 살아요. 이걸 기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얻은 열매를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과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들을 거기서 인도해서 풍성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열매들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이 풍요로운 추수의 기쁨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산물들을 이렇게 지금 쌓아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며칠 동안 지켰어요? 오늘 읽었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못해? 예?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요. 성중에 내 성중에 아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풍성한 결실을 씻었으니 너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노비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모두가 다 지켜라. 이게 축제일이라는 게 축제일. 누구도 제의하지 말고 어떤 자들도 다 같이 이 절기를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왜? 그 축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된 감사절에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이웃들이 바로 너와 네 가족,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수고했던 노비들까지.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아. 그런데 레위인은 특별히 선택받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따로 구별이 됐어요. 레위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저들을 쳐라 그랬을 때에 레위 지파가 그걸 순종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맡기는 이런 지파로 따로 구별해 놓고 그들은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목사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런 재물들을 먹고 사는 게 목사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 인정을 하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배에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역사에서 보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풍성하게 살았는데 점점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레위인들은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서 읽어보면 그 레위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전락하는 줄 알아요? 누구 개인 하나 붙들고 그 사람이 축복해주는 가정제사장으로 들어가 버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이들과 함께 즐겨.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홀로 된 여인들, 과부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절기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주신 거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족들만 먹으라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나눠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줬어. 복 준 것 여러분만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요. 이런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라도 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뜻하게 한번 대해봤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가가 왔습니까? 참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갈 수 있거든요. 나이 먹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너무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어때요? 양 목사와 여러분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영적 은혜와 축복을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좀
모르겠어요. 말씀과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을 한 사람도 못 봐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으로만 합니다. 정중한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는 제가 지금 아침에 가면 밥을 먹으면 조금 그 뿌리공원 쪽을 도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국궁장이라고 있어요. 거긴 노인들이 가끔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걷다 보면 그 노인분들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유 안녕하세요 그분도 반갑게 또 맞이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절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어른들도 내가 가만히 서로 인사하는 걸 보거든요. 누군가가 나보다 정말 존경하고 인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인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 어른들도 입만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아이들이 있는 아동센터를 한번 이렇게 들렸는데 아이들이 요즘 이상하게 그 안에 들어오면요 다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거기가 자기 집보다 더 편해. 누군가가 어른이 들어가면 일어나려고도 안 해요. 그냥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그냥 자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안녕 그러면 그제서야 안녕하세요 누워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그래요. 성경은 철저한 예절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 감사의 모습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른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에 배웠던 예절을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세요. 아이들과 함께. 입으로만 하는 그 안녕하세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제가 배운 거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조금 샜지만 두 번째 오늘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감사가 있으면요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은요 온전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리고 평안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평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결산의 절기예요. 결산의 절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그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면서 7일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축제의 분위기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미국을 만든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가 102명이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오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마지막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는데 성대하게 지킵니다. 거기서부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요, 미국은 그래서 추수감사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예요. 우리나라 절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마 그것처럼 미국도 이 추수감사절기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목도 모르지? 제목도 생각 안 나죠? 제목. 진짜 이렇게 하나도 몰라요? 양치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하게 드려지는 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에 흥분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지난주에 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또 감사 절기를 저렇게 또 강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배부름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기는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수출이 많으니까 큰 상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만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10결입니다. 10결.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3차례는요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곳에서 온전한 결실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로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준비하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감사는 형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해서 이걸 풍성하게 드리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혹 빈손 들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아니 오늘 없으면 다음에를 드리세요. 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감사의 절기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 많으면 다 인정하는데 가난해 보세요.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아요.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넘치면 어떻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힘대로 드려.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눈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내 가정에 주신 은혜, 내 자녀에게 주신 은혜, 내 또 산업에 주신 은혜,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농사 짓고 거기에서 거둔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드리는 것이 힘대로 드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즐거움이 들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거냐?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또 소지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어도 힘대로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가장 애착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없어. 물질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야.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돈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짜지그리한 거는 이거 하나님 감사해요 드리는데 크게 주어지는 거는 못 드려요. 왜? 붙들고 떨리는 거예요. 못 내놔. 푼돈은 내놔. 근데 크게 주어진 거는 바둥바둥 썰면서 안 돼. 장롱 속에 집어넣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다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드려야 될 물질은 못 나갑니다. 주머니에서 안 드립니다. 그거는 감사가 반쪽짜리 감사예요. 안 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진짜 센스가 없네. 그러면 좀 같이 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위에 계신 저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우리 복지사님 건강 위해서 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난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완치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평생 하다가 이제 몇 년 더 하면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내 목회 사역은 끝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조금 건강하다 가는 사람이나 조금 일찍 가는 사람, 일찍 가면 천국에 빨리 가서 자리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신고 목사님이 하도 빨리 가길래 60도 안 돼서 갔거든요. 야, 저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빨리 갈까? 왜? 그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속 계시니까. 야, 얼른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있을 곳 잘 마련해놔. 그런 우스갯말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다 있네. 그래서 오래 사세요. 아이고, 그것도 이제 대답을 못하네. 아멘 하면 되지 왜 못했어. 오래 사세요. 오래 빨리 안 살고 싶구나. 이 세상 빨리 떠나는 게. 그럼 빨리 떠나세요.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구만.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 가지씩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것들의 한 가지 따져본들 뭐 할 거예요? 저 밖에 사람도 그런 것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세상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그게 뭘까요?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감사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여러분 생애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이 건강이 이렇다고, 조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못 나간다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내게는 더 큰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건강한데, 여러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멈칫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요? 그게 무슨 축복이야? 건강하게 복입니까? 요즘 우리 자꾸 내가 젊은이들 얘기하니까 좀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세대가 자꾸 젊은 세대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자꾸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쭉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정성을 담아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감사의 내용을 쓰시고 그렇게 하고 전달할 때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그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은혜가 고맙다고 표현할 때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사람이 사람끼리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삼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요 표현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힘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대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절기는 절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라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여러분의 힘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그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힘껏 여러분의 삶에서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에 더 풍성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바로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힘대로 드리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득 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그리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는 내가 물질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겠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풍성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나와 너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